네. 오늘도 제가 또 이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볼 내용을 제가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네.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4 주차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기독교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뭐 부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것들만 조금 이렇게 천천히 적으시면서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 형태를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벌써 까먹지 않으셨겠죠? 네. 그 교회 교육이자 기독교 교육은요. 기독교 교육자인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독교 교육 수업을 들을 때 제가 기억나는 말이 있다면 "교사의 질이 아이들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교사가 교재를 가르치지만 결국 가르쳐지는 것은 교사 자신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타 부서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또 아무래도 소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소년부에서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공과를 준비할 때 그 먼저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배움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기독교 교육은 좋은 교사에게 달려 있고 교사가 이것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스스로가 가르쳐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좀 집중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네,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 설상익 선생님. 설상익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는 교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품는 교사.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아직 이름을 많이 안 바꾸신 분이 있어서 우리 영화부 권사님 최등미 권사님 혹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를 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예.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음. 교사.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유미 집사님 계시는데 혹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을 닮은 교사예요. 예수님을 닮은 교사요.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가 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의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 사실 누구나 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이 어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사상들, 그런데 이 교사상들이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이 등장해야 하는데 과연 그 교사상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보면은 오늘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교사상에 대해서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할 때 필요한 질문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볼 이 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볼 수 있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교사상과 더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 교사상이 어떤 건지 살펴본 후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사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전통적인 교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교사상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주력을 다하는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교사상입니다. 소위 이 전통적인 교사상은 학교 수업식 패러다임의 교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사상은 다음 몇 가지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앞으로 볼 그 교사상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사들이 전통적인 교사상이고 어떤 교사상들이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한계적인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전통적인 교사상의 첫 번째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상입니다. 교사는 이 분반 공부의 선생님으로서 공과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장 중심적인 역할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책을 가르칠 때도 공과책 내용에 나오는 감정이나 의지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또 말하냐면은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은행에 돈만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처럼 이 교회 학교 교사는 공과 내용을 그냥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학생들에게 지식적인 것들만 쌓이고 또 쌓이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식만 전달해도 안정적이다. 이 지식만 전달해도 이렇게만 해도 됐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교육의 자리가 학생들의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결국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 무엇을 안다고 할 때 무엇에 관해서 안다,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과 그냥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와 하나님을 그냥 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엇에 관해 안다는 것은 그것에 관한 정보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진정으로 아는 데에는 이 감성과 또는 의지, 상상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냥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만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교육에서 교육 내용을 인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 두 번째로 전통적인 교사상에서 볼 수 있는 교사상은 일방적 의사 전달자로서의 교사상입니다. 기존의 교회학교 교육이 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의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교사가 그 지식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말한다면 교사는 어떤 역할이냐면 송신자, 그리고 학생은 수신자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관점을 갖다 보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질문을 통해서 이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경우 일방적으로 선생님만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일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더불어서 탐구하며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함께 신앙을 추구하는 구조가 오늘날 이 주일학교 교육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사실
교회 교육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대화이며 나눔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와 나눔이 어 별로 아무렇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화와 나눔이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 전통적인 교사상, 오늘날 또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교사상은 언변자로서의 교사상입니다. 이 언변이라는 것이 말을 잘하는 재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 전통적인 교회학교 교사의 가르침은 많은 가르침의 방식 중에서 어떤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언어적인 가르침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것이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에르 바뱅이라는 교육자가 말하기를 언어적 전달 내용을 할 수 있는 이 형상이 영향력에 있어서 전체 7%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93%는 이 음향이나 뭐 감정, 몸짓, 선생님들의 표정, 그리고 관계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언어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앞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 공과를 할 때 또는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말할 때 감정을 드러내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 그리고 표정을 가르치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서도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그럴싸하게 우리가 언변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감정과 이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여서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연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극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봤을 때도 그 감정이 전달받아지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가르치는 관점이 아니라 배우는 관점에서 보면 이 교사의 언어적 가르침 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이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통적인 교사상은 공연자로서의 교사상입니다. 공연자로서의 교사상. 오늘날 교회 학교를 비추어 보면 교사는 공연장 앞에 놓여 있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학생들은 관객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연자로서의 교사상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간격이 있고 학생들은 그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공연을 그냥 구경하는 방식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 더 빌려서 말하자면은 이론은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이 이 무대 위의 공연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이 공연자로서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다면은 그 자리를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공연이 끝나면은 자기의 역할이 아니었던 것처럼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변화되지 않는 학생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교육은 구경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돼요. 참여하는 교육.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참여하게끔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년부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하듯이 그냥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이 내용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이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 교육은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교육이 되고 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육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그 교회 학교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전통적인 교회 학교 교사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 4가지 교사상의 모습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까지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볼 수 있는 이 전통적인 교사상의 문제점들을 보면요. 교회 교육이 구조적으로 다 학교에서 경험되는 학교식 모델이라는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사상이라는 거죠. 이 학교식 모델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주입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이지만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게 PPT가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인격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또 영성을 심화시키기에도 어렵고 실천적인 역량을 확장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실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뭔가 높은 교탁과 칠판 거기에 교과서와 선생님의 평가 같은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되죠.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인 이 로버트 레익스는 처음 주일학교의 형태를 세워갈 때에도 이 학교 모델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모델.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일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우리한테도 다가오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구조의 한계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학교 교사가 전통적인 교사상, 학교식 교사상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상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신앙 교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새로운 이 교사상은 단순히 이 기존의 교과서, 교사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든지 수정하는 정도로만 의미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을 완벽히 전환하자라는 의미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이 세계관의 변화와 같은 혁명적인 변혁을 지칭할 때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교사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으로 우리가 전환을 아예 바꿔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은 전통적인 학교 스승에서 성경적인 아버지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아버지는 뭐 어머니도 당연히 다 포함됩니다. 부모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인 전통적인 학교 스승상으로는 이 진정한 신앙 교육을 감당하기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전달은 이 전체 교회 교육의 한 부분이며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라는 학교식 구조로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듣는 학생들의 신앙을 형성시키거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든다거나 삶의 변화에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교육이 추구하는 교사상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의 역할, 이 전통적인 스승상이 아니라 영적 아버지의 상, 영적 부모님의 상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가지고 교육해주는 스승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식 교회 교육에서 교사가 스승상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다면 새로운 교회 교육에서는 교사가 아비상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성경적인 영적인 부모상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표를 제가 예시로 또 보여드릴 텐데요.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 스승 모델과 아비 모델을 비교하다 보면은 요약해서 보면 이런 표와 같습니다. 먼저 스승 모델 그리고 전통적인 교사상을 보면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식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고 듣는 학생들이 안 변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고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게 되고 교사가 많고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말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승 모델 그리고 전통적인 교사상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교사상의 특징이 우리에게 없는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아, 나 바쁘니까 난 분명히 가르쳤고 학생이 안 변하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고 있진 않은가.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 아버지 모델, 새로운 교사상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이 힘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낳은 아들이다. 나의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며 그리고 자식 중심이며 안 변하면은 변할 때까지 그리고 아비가 많지 않음. 아까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며 그리고 삶을 본받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 능력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델만 봐서도 지금까지 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이 스승 모델, 전통적인 교사상의 이 특징과 한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모델, 새로운 영적 아비상의 모델을 보면은 이 특징들이 그것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아버지의 모델에 있는 특징들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게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캡처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은 지식 전달자에서 양육자의 교사상, 양육자의 형태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사상은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는데 이제는 이 학생들의 신앙과 전인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양육자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지식 전수의 기능인이 아니며 학생들의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그렇게 자라기까지 하는 양육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학생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우리가 지난주 거를 조금 더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의 그 역할로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또 함께 동행하면서 양육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전통적인 교사상이 학생의 영성이나 학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도 해내고 있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통적인 교사상의 기본적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지식 전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의 그 영성을 보완하는 형태로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교사상은 이 구조를 반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를 양육 체제로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필요한 지식은 그 뒤에 가르치는 형태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형태가 바람직한 형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은 교수자에서 커뮤니케이터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수, 여기서 교수 말하는 거 이제 티칭하는 교사 또는 뭐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수 중심의 교회 교육은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수라는 개념은
교수가 다분히 일방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기억하시겠죠? 아까 말한 그 언변자 같은 교사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재주 있게 말하는 데 능력이 뛰어난. 그러나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 모든 과정이 관심의 대상이 되며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어 보다 좋은 신앙인으로 또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교회 교육 영역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이라고 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을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 교육 과정이에요. 공식적 교육 과정은 써 있듯이 분반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잠재적인 교육 과정은 휴식 그리고 학생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학습되는 것들. 영예 교육 과정은 이제 교회 교육에서 다루어야 함에도 지금 취급되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향력의 관점에서 교회 교육을 접근하게 되면은 무엇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학습에 우리가 초점을 더 두어야 한다라는 거. 이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적으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비언어적 이것이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는 우리가 요즘에도 많이 하듯이 뭐 문자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매개체로 사용하여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연자에서 관객 속으로 이제 뛰어드는 성육신적 교사입니다. 성육신적 교사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교사로 섬겨야 된다라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주일학교 분반 공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식 중심이에요. 지식 중심. 그래서 아는 것에 그쳤고 이론 중심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아이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 교사는 개개인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아이들이 실천에 스스로 응용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서 응용이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전 상태로 똑같이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프락시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프락시스라는 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인데 그리스어에서 온 건데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으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천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도출되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아이들의 그 삶과 문화 속에서 도출되는 질문과 그 갈등이 해결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사는 이 자문화 중심에 빠져있지 말고 학생들의 문화와 그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성육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들 속에 뛰어들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 속에서 방관자나 관객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여자가 되어서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사들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참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여적인 사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참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여하신 사건. 가장 좋은 이 기독교 교육의 방법은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도록 먼저 인간들 속에 참여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먼저 인간들을 위해 헌신하셨듯이 또 학생을 위해 성육신하는 교사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성육신적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은 성육신적 기독교 교육에는 몇 가지 그 특징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PPT로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들었어요. 만들었네요. 그 첫 번째는 그 교사의 소명에 대한 그 성육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육신은 교육자가 교육 대상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들 속에 들어왔듯이 완전한 교사는 완전한 학생이 되어 학생들 속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육이. 교사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학생들 속으로 성육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의 소명의 문제이며 동시에 이 문화적 적응이며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이것이 또 교사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교사의 헌신의 문제에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육신적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성육신적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에 그리고 나와 너 인격적인 이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듯이 교사는 학생의 배움만이 아니라 그 학생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관계없이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관계없이.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형태의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관계없이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근데 관계가 형성될 때의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계를 쌓는 것부터가 교육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관계를 쌓는 것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화와 나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아이들과 나눔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쓸데없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런 필요한 대화와 나눔으로부터가 이 관계를 쌓는 것이며 관계를 쌓는 것부터가 교육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특징은요. 성육신 교육 모델에서는 교사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사의 존재와 그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사가 곧 아이들에게 가르침이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기독교 교육에서는 교사의 삶과 그 영성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 TTS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턴십 과정이 끝나고도 그래서 개인 영성 훈련을 철저하게 교사는 해야 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안 된다? 어렵다? 그럼 교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내 스스로가 기도와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어렵다? 그러면은 교사의 자리를 진짜 내려놔야 합니다. 그만큼 교사의 이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사의 이 영성적 삶은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서 학생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평생 동안 이 아이들의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의 영성은 아이들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육신적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 공동체성을 강조한다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학급이 아니라 소그룹이며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이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자체가 또 하나의 교육의 장이며 또 하나의 교육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그들의 삶의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보다 능력 있는 교회 교육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성육신적 교육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육은요, 성육신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삶 속으로 다시금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 교육자가 되어 다시금 다른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교회 교육은 교사의 성육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지체들이 우리가 성육신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성육신적인 그 삶을 실천할 교사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적 교사의 삶을 살아갈 그 한 사람이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볼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하고 아마 마칠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질문법입니다. 기독교 교사의 질문법. 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아이들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먼저 질문법의 정의와 역할을 보면, 먼저 이 질문법의 정의를 보면, 질문법이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질문과 응답을 통해 주어진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해진 목표에 도달해가는 공동적 또는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법에 대한 역할과 목적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텐데요. 질문법의 역할과 목적을 보면, 질문법은 개념이나 원리 등의 이런 기억, 비교, 가치 판단, 선택, 설명 등에 대한 이 서술을 요구할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로부터 생생한 보고를 이끌어낼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질문법은 학습 과정에서 이 토의를 시작하고 지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우리가 대화의 장, 그 대화가 토의가 지속되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교사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꺼진 불이 다시 한번 지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생각들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출발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 질문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반성적인 사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등 다양한 사고를 유발하게 하여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질문법에 대한 역할과 목적을 살펴보면은, 이 질문은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리프레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과 지적 활동을 일깨워서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수업 참여자 간에, 아이들 간에 또는 교사와 아이들 간에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보통 교사가 질문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아이들도 질문을 다시 반대로 질문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학생들의 그 능력과 이해 정도를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목적을 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옛날에 설교 중간에나 또는 제자 훈련 할 때도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또 들은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런 질문법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과 그리고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정도 파악하고 있구나. 이거 좀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질문법을 잘 사용한다면은 신앙의 여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 통로 역할로 질문법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의 유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형들은 기독교 교육학자인 리차드 오스머가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법이란 책에 소개해준 질문법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적 질문인데, 이 사실적 질문의 유형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제기되며 때때로 이러한 정보는 학습자의 기억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사실적 질문은 가장 좁은 범주에 속한 것으로 하나의 정답을 갖게 되는 특징이 있고, 또 이 질문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기억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토의를 시작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정답이 가장 분명한 질문, 사실 그대로 보여지는 질문, 때로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벼운 질문이 바로 사실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라는 질문들.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라는 질문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타오르던 나무가 떨기나무가 맞나요? 라는 것들.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며 쉽게 정답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성경에서 사실 그대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사실적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적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몇 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등미 권사님이랑 설상희 선생님이 저한테 딱 보이는데 너무 열심히 적어주고 계셔서 제가 너무 준비한 뿌듯함이 조금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거 필요하면은 제가 자료들을 교육자분들 통해서 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단한 자료는 아니지만. 네, 두 번째는 분석적 질문입니다. 분석적 질문은 학생들에게 어떤 것에 관한 이 정보를 분석하게 하고 또 그것에 관하여 결론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요청해 주는 질문인 거예요. 이 교사들은 분석적 질문으로 사실 너머에 내포된 더 디테일한 의미를 분석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어 가야 하며, 이 분석적 질문은 대체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실적 질문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인 질문보다는 답을 찾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는 이 분석적 질문을 던진 후에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공부한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분석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이런 것처럼 하나의 대답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큰 범주 안에서 대체적으로 옳은 대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분석적 질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생산적 질문입니다. 생산적 질문. 생산적 질문은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형태이며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방적인 질문이며 제한이 없는 질문입니다. 생산적인 질문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근거하여 아이들 자신의 독특한 응답을 얻어내도록 유도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이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들을 그들 자신의 삶의 독특한 정황과 또 창조적으로 연결짓도록 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사고와 통찰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도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쉽게 뱉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생산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산적인 질문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삶과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던 교회와 오늘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날 삶에서 볼 수 있는 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우리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평가적 질문입니다. 가장 마지막 이제 4단계 질문이 있는 건데요. 평가적 질문은 학생으로 하여금 어떤 것에 관하여 가치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이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아이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적인 질문과 같이 평가적 질문도 비교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고 정답이 없는 질문이며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질문. 마찬가지로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아이들에게 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적 질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보는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기준을 그 성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럼 이 스스로 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리차드 오스머가 얘기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결국엔 아이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부터 쭉 왔을 때, 그리고 모든 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끝났을 때에 가장 마지막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이 평가적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리차드 오스머는 이렇게 4가지 평가의 질문을 이야기하면서요. 또 교사들에게 8가지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의 지침.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닫힌 질문은 말 그대로 답을 제한하고 있는 질문이며, 열린 질문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닫힌 질문은 이런 거겠죠.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 할까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체적으로 다 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또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나쁘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닫힌 질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답을 완전 제한해 두고 있는, 그냥 뭔가 생각도 하기 전에 답을 뱉어버릴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열린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착하게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열린 질문은 이처럼 학습자가 생각하여서 다양한 답변들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닫힌 질문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강의를 다 하고 내용을 잘 들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닫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리차드 오스머가 말하는 거는 닫힌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닫힌 질문보다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열린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번에 한 가지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질문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뭐 모세는 왜 시내 산에 올라갔고 그곳에 무엇을 했으며 내려올 때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가요? 라는 질문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럼 교사인 우리도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정확히 그 니즈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답변을 원활하게 들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좋지 않은 소통의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전체 그룹에게 질문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1대1이 아닐 때 이야기하는 건데요. 교사와 학생이 1대 다수인 상황에 교사는 전체 그룹에게 1차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학생에게만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다른 학습자들은 나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할 때도 조금 겪었던 건데 제가 누군가에게 지목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이들은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면 못 들었어요. 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답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전체 그룹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모두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어진 후에 지목해서 이 답변을 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리차드 오스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질문을 던진 후에 침묵하라입니다. 이것은 그 실제 강의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주의하는 부분이며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염두에 두는 부분인데 질문을 던진 후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이 바로 답변을 대답해 버리게 되면은 이 듣는 이들은 그 질문에 생각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 답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는 대답이 있은 후에 반드시 피드백을 하라. 대답을 듣고 가능하면 무시하지 않고 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한 학생은 용기를 내서 대답한 부분인데 교사가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은 이 대답한 학생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말한 이 대답이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예를 들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잘 생각했는데? 또는 그것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함께 반응을 해주는 태도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아이들에게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후속 질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라는 이 열린 질문을 1차적으로 던진 후에 그러면 우리가 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더 다양한 답변들을 꺼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꺼내어 주게 되면서 큰 질문에서 점점 디테일한 질문들로 던져지는 것이 후속 질문 통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좋은 답변에는 칭찬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민하여서 좋은 답변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 또는 와 선생님도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너 진짜 훌륭한데? 라는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더 창의적인 사고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 경험상으로는 이게 대체적으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발표했을 때 이 칭찬이 굉장히 아이들의 그 극대화 효과를 불러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잘 사용한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효과를 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차례대로 질문을 하라. 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자들이 쉬운 것에서부터 대답하지 못한다면은 어려운 것은 당연히 대답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쉬운 질문을 먼저 던짐으로써 자신감을 좀 가지게 하고 대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이 어려운 질문에도 조금 더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생각하고 스스로 답변을 던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법의 또 장점과 단점을 볼 텐데요. 장점을 보면은 장점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습 내용의 정리와 또 요약에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아지며 또 학습한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주기 때문에 이 초점이 분명한 학습 활동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개별 학습자의 특별한 능력이나 흥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조금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논리적인 사고 또는 비판적인 사고와 이 추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또 단점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 언어 중심적으로만 되기 쉽다. 그리고 인지적 학습으로만 치우기 쉽다. 이 인지적이라는 것은 사실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인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즉 단순히 뭔가 머리에 지식만 채우고 끝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 비슷한 건데 최대한 이렇게 언어 중심적으로만 끝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가장 좋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학습자들의 직접 참여가 요구되다 보니까
이 강의법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생각도 들어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 파트인데요. 성서학습과 관계된 질문의 단계와 유형입니다. 오늘도 제가 나눔을 기획하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또 금방 흘러가서 네,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서학습과 관계된 질문 단계의 유형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 되어서 성경 공부와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볼 이 3단계를 다 거치면서 학습이 되어야 완전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인데요. 1단계의 질문은 사실적인 지식의 차원입니다. 특징으로는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질문으로 이 단계의 특징은 본문을 읽은 학습자는 누구든지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말하다 보면 저절로 내용을 알게 되는 질문을 말합니다. 아까 리차드 오스머가 말한 첫 번째 사실적 질문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질문은 육하 원칙에 따라 하게 되는데 질문의 형태로는 진위형, 선택형, 단답형, 그리고 완결형 이렇게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지금부터 볼 이 성서학습의 3단계 유형과 아까 리차드 오스머가 이야기한 그 질문법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조금 빨리 제가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실적인 지식의 차원에서 4가지 형태, 그러니까 가장 쉬운 4가지의 형태의 질문이 있는데 먼저 진위형은 말 그대로 제시하는 질문의 진위를 따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보통 OX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마국간인가요? 라는 질문. 그럼 예, 오, 그렇다 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선택형입니다. 학생은 교사가 주는 그 질문에 요구하는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객관식 문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보기를 주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질문 형태.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다음 중에 어딜까요? 마국간, 2번 여관, 3번 가정집, 4번 돌무덤. 이런 선택형이 또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로 진위형의 형태를 던졌을 때나 또는 뒤에 나오는 단답형을 던졌을 때 분명히 방금 했던 건데도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집중을 못할 때가. 그럼 그럴 때 이제 선택형 질문을 저희가 제시해 주는 거죠. 보기를 줘서 어떤 건지를. 그럴 때 사용하게 된다라는. 세 번째는 단답형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질문을 주고 단어나 짧은 어기로 답변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단답형의 장점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디죠?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답변이 돌아오게 되니까 단답형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완결형입니다. 완결형은 미완결된 그 문제의 빈 곳에 들어갈 답을 스스로 생각하여 기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흔히 빈칸 맞추기라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네모이다, 빈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본 이런 형태들, 즉 쉽게 대답하고 대답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형태가 지금 1단계인 사실적인 지식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단계의 질문은 해석의 차원입니다. 이 해석의 차원은 사고를 자극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이야기하여 의미 해석으로 연결시키는 차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적용을 위하여 교재에 담겨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며 1단계의 질문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을 요구했다면 이 해석의 차원, 해석적인 질문은 평가와 종합을 함께 요구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질문은 왜 또는 어떻게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여기 2단계의 특징은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인 반응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의 질문의 경우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이 학습자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 상상
등을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답이 하나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왜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하나로 규정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평가와 종합을 요구할 수 있는 차원이 바로 이 해석의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3단계 질문은 적용의 차원입니다. 적용의 차원. 그 조금 전에 본 2단계 질문에 대한 응답이 고차원적이고 조금 더 추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면 3단계의 질문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전환되는 질문입니다. 이 해석된 의미를 개인의 삶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단계거든요. 여기가 이제 삶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내용에 따라서 개인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주제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본 그 성경의 주제를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질문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오스머의 그 3단계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생산적 질문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2단계에서 해석의 차원에서 아이들의 그 평가와 종합을 제시하게 되면은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토대로 3단계로 가지고 가서 적용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 그 본문을 가정했을 때 한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돕는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끝났거든요. 끝으로 이 성서학습 이 3단계를 하나의 표로 보도록 하면은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본문이 그 오병이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가로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로순으로. 네, 가로순으로 보는 건데 첫 번째 1단계 지식의 차원에서 큰 무리와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나? 가장 쉬운 것들. 두 번째에서는 이제 큰 무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 산까지 왔을까? 해석의 차원, 종합과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질문을 하는 형태가 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리차드 오스머에서도 지침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조금씩 어려운 질문들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리고 쇠퇴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목회자에게 있다면 교회 학교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담당 사역자가 아니고 교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만큼 교회 학교에서 교사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의 이 주일학교 교사로 전통적인 교사,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전통적인 교사, 형식적인 교사, 제도적인 교사가 많지만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부모를 만난 학생들을 마치 바울을 만난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이 교회 학교의 갱신과 부흥은 이런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광성교회 모든 교사들이 이런 교사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눔은 아마 또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죄송해요. 못할 것 같고 그 질문인데요.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봤었잖아요. 전통적인 교사상과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 전환해야 되는 지금까지 나는 좀 어떤 교사였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들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사상 중에 내게 필요한 교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파트인데요. 그 파트를 묵상하시고 성서학습 우리가 방금 봤던 성서학습 3단계를 각 질문에 맞춰서 3개씩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식의 차원에서 가장 쉬운 질문.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이들이 가장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들. 율법교사요. 이렇게. 또는 두 번째 해석의 차원에서는 율법교사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좀 더 아이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요. 영생에 대해서 묻기 위해요. 뭐 이런 것들이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용의 차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에 써 있거든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처럼 나는 예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없나요?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시를 해줘야 합니까?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시키고, 또는 뭐 없어요 하면 이제 칭찬해주면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삶을 꺼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이 지금 1번 가로 라인을 보면은 제가 초점이 율법 교사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형태로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율법 교사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적용의 차원에서는 뭐 내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뭐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그렇게 섞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의 차원에서 가장 아이들이 성경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런 형태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위형, 선택형, 단답형, 완결형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단계에서도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져주고 그다음 세 번째에서는 또 아이들이 이거 들은 거 배운 것들을 통해서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주면 이 3단계 질문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훌륭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해석, 적용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고 진짜 이렇게 막 열심히 필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꼭 유익함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딱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방실 전사님 나오셔서 또 뒤에 또 잠깐 짧게 이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완전사님에게 격하게 박수. 네, 감사합니다. 1, 2주 연속으로 하기에 참 쉽지 않으셨을 때 감사드리고요.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잠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유한 전사님 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했습니다. 됐어요? 네. 보시면 아까 이제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 소그룹 질문 이거 하신 거 해주시고 2월 6일 토요일까지 이번에는 이제 정교사들도 하셔야 돼요. 과제를 참석하신 분들. 그래서 4주차 과제, 부서명, 이름. 그다음에 여기다 정교사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셔서 꼭 내시고 이번에 인턴십 과정은 사실 많이 머리를 짜내게 하는데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교지 전사님들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3주차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거를 주일날 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주차를 가면 벌써 3주차를 월요일에 벌써 8명이 내셨더라고요. 헷갈리시는가 봐요. 이건 주중 체크리스트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지금 정교사들도 이번 주 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드렸어요. 날짜를. 하도 헷갈리셔서 제가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좀 인턴십이 주차 변경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연 논사님 여러분 전체 교사 필독서 생각의 기원 2가지 사상과 요약 질문 2가지 하시는 건데요. 몇 분 내셨는데 잘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오중사역이라고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터인데 우리가 사도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성향들이 있어요. 교사의 그런 성향이 많은 분이 있고 목자의 성향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각 전도사님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체크하고 오셔야지 강의가 됩니다. 한 40문제 되는데 체크하고
그다음에 2월 13일은 구정 연휴를 쉬고 2월 20일은 전체 총괄 전도사님 이기타 선생님 강의가 있고요. 27일은 외부 강사로 전체 집회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오중사역지가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복되어 나중에 번호 체크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적어도 사람들 처음 만났던 장소와 이름을 기억한다. 자주 가끔 드문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점수를 계산하실 때 끝에 나와요. 총점은 자주 곱하기 2 플러스 가끔이에요. 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 드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점수 잘못 계산하시면 이상하게 나오니까 자주 곱하기 플러스 가끔 점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고 제일 점수가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사도성에 전 37인가 38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아 나는 목자의 성향이 많다. 내가 그러니까 1, 2, 3, 4, 5로 나의 가장 성향이 많은 것들을 체크하셔서 주중에 하시고 강의를 들어오셔야지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날은 공동체성, 이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지 틀림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 아 우리 부서엔 이런 분들이 많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성향이시구나.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서포트해야겠구나. 아, 또 전도사님들도 선생님들을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가사를 하나 공유했어요. 이거는 그 어디지? 잠깐만요.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노래인데 4주를 인하여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한 건데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이소서. 잠깐만요. 예, 먼저 대답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 들은 사람 체크리스트를 오늘까지 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찬양을 제가 묵상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분리받건 사역자로 분리받건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의 얼굴, 주 마음의 아름다움, 주 위엄의 그 영광을 나 보게 해달라고. 제가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내가 주께 속한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향한 기도 잠깐만요. 가사가 안 올라갔나요? 가사 갔어요? 오케이 표시해 주세요. 보시는 분, 보이는 분. 오케이. 예. 보시면 주의 길 나에게 보이시고 어떤 분이 예배예요.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분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근데 나에게 응답이 있어야 돼. 응답이.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나를 감싸주시고 근데 가장 큰 내 부르심은 뭐 교우 딴 게 아니라 주를 경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건 뭐냐면 이때는 이제 마이크를 다 켜시고 음악이 끝나면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칠 턴인데 아니 요한 전사님 계신가요? 네. 네, 그럼 요한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네. 전체 기도하고 어떤 걸 기도하냐면 사랑부,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젊은이 교회, 그다음에 제자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당신의 온 것들을 보여주시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의탁하는 그런 예배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터인데 각자 위치가 틀리지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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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여다 실시간 자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를 높여주고 나올 때 시간 같은 건요 붙잡아 주시며 다른 것들이 현실에 나 부르고 기도하는 역사가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인하여 하나님은
바바디베베디아 코도도도도 젊은이 뒤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바디베베디아 고백하는 코도도도도도 하나님 베베디아 코도도도도도 우리 먼저 다가가고 주님을 그런 교육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바바디아 변화되는 코도도도도도도 살고 베리바바디바바디아 코도도도도도도 모든 교사 바바디베베디아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에서 너가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주게 되었어야 되고 가르치는 내 온전히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게 해주시고 오직 담대에 오르는 바바디베베디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주님의 그 일하심을 성도들의 영혼 안에 할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모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될 수 있도록 날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사님 목소리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들리시죠?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욱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찾는 그 성육신적인 교사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부부터 젊은이 교회까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도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초청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생각의 기원은 각고 전도사님한테 내셔야 돼요. 저한테 100명 보내시면 안 됩니다. 고생해봐라 이방실 전도사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